일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전에 우리가 참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연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연보는 자기의 것을 떼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뜻도 있고요.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연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여서 성경에 있던 이런 용어들을 점차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헌금이든 연보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입장에서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좀 상반되는 개념이 계속 등장하면서 가난한데 풍성하고 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다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미리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연보를 합니다. 그 연보를 모은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며 너희도 이와 같이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국가는 뭘로 살림을 살아가죠? 세금으로 살아가죠. 세금은 모두에게 할당되어진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의무한 것을 지켜야만 국가가 운영되죠. 하지만 교회는 의무적으로 헌금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특별히 헌금을 통해 풍성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이미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하기로 약속하고 그 헌금을 못 두고 있던 중에 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 교회는 더 이상 헌금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에 바빠서 잠시 이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헌금을 다시 기억하고 이 헌금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어야 된다고 권면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교회의 건강성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마땅히 섬겨야 할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강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이고, 지금도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통해서 사실은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함께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는. 상식적으로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풍성히 연보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기쁨과 풍성한 연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누가 설명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상반된 개념을 보여준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기쁨과 풍성한 연보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귀가 있다고 해서 다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까?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그 속의 뜻을 미루어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귀가 있으나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그가 자진하여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세상적으로는 더 많이 풍성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삶은 빈곤한 삶이었고 연약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삶을 통해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 가난한 삶, 환난과 시련이 많은 삶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명절이 지나고 나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용돈 받은 것을 가지고 먼저 뭐 하라 하냐면 11조와 감사헌금을 먼저 따로 떼어내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입니까? 헌금은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구별하여 드림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구별하여 드림에 훈련되지 않으면 장성해서도 그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각종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것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너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말과 혀로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구별하여 드림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듣고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점차 알아가면서 신앙의 모범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델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마게도냐 교회를 고린도 교회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기쁨 가운데 다른 이들을 돕고 있는지를 말해주면서 너희도 이 은혜 안에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오랫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금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헌금을 모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그냥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이게 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이 헌금을 모음을 통해 너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헌금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성해집니까? 아니요. 써야 할 것이 뻔한데 또 없는 가운데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부의 두 렙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쓸 것을 전부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액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과부의 헌금이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교회의 풍성함은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으로나 이익을 따지거나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 안에 풍성함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릴 때에 십시일반으로 모여진 것을 통해 그것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떼어 드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연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함께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나누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교회들에게도 우리의 헌금을 같이 함께 나눔을 통해 형제애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의 나라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입니까? 튀르키예입니다. 예전에는 터키라 했죠. 이 튀르키예가 왜 우리에게 형제의 나라라고 다가오고 있습니까? 6.25 사변 때 미군 다음으로 제일 많은 파병 숫자를 보내었던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이 튀르키예가 군대를 모집해서 우리에게 보내줄 때에 자원자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먼 타국 땅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 땅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나라에 그들이 마음을 다해 자원해서 우리나라로 파병받아 왔습니다. 사상자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가를 보고 했습니까? 아니요. 이 적은 땅이 공산주의화 될까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병을 모집해서 어마어마한 숫자를 우리나라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나라라고 합니다. 왜요? 마음을 나누었거든요. 연보도 이와 같은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들이 같이 모아서 마음을 다해 도움을 주는 것, 이익을 따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 이 연보를
그냥 하나님이 나누라 하신 말씀대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풍성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로 풍성해지겠습니까? 물질의 많음으로 풍성해집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은혜의 풍성함이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울은 헌금의 문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이 있으면 교회는 온전한 것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지를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풍성함의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통해 먼저 묵상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귀한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 것만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들도 점차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마땅한 바를 가르쳐 주셨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림이 무엇인지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들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형제애가 무엇인지, 마음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또 가난한 가운데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통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고린도 교회들처럼 하나님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루를 살아도 주의 마음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자리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 협력교회 목회자 초청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입니다. 부산의 서광교회 조신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 그 안에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전하시는 분과 듣는 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베트남에서 이제 목회자 교육을 통하여 풍성히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강의들을 통하여 다시 우리 선교사님들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육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 재충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 선교사님들 힘들어지고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등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힘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경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사오나 이제 앞으로도 경영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기도한 이후에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